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렇게 교회 뒷길로 약골동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농사하는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개천도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길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벌써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물들도 다 녹아서 흘러가는 이 난강으로 이제 흐르는 주류가 되니까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절기로 우수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우수라는 뜻은요, 눈이 비가 되는, 그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고 해서 비유자의 물수자를 쓰고 있는 그런 절기고요. 이제 봄 기운이 돋아서 초목이 싹 트는 절기. 정말 거짓말처럼 이 겨울에 한파가 지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춘과 경칩 사이에, 경칩은 이제 개구리가 땅으로 튀어나오는 시기고, 이 딱 사이에 우수가 있어서 이제 비가 적셔지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 말이 우수와 경칩이 되면 대동강물도 다 풀린다 할 정도로 이제 봄의 기운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이 다가올 테니까 봄맞이 준비를 해라.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자네 감자를 다 심었는가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고함소리를 치잖아요. 이제 이 시기는 봄에는 심어야 되는 때지요. 만일 이때에 심어야 될 것을 놓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봄에는 농부들의 손길이 부지런해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이제 가시고 봄 기운이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찹니다. 아주 매서워요. 그래서 이제 꽃샘추위가 시작되는 시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이게 사순절의 첫 시작인 제의 수요일을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네 번째 열흘 순자 40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지막 고난주를 마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에 그 봄의 완연한 기운과 함께 부활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참회를 할 때 그런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교만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티끌을 뒤집어 쓰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통회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베세다의 들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고라시나 이 베세다야, 너희 가운데 행하였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자루와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도성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입니다. 그 해양에 접해 있는 그런 곳이지요. 만일 단 한 가지라도 그곳에서 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였을 것인데, 이런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때 이 죄와 이렇게 회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불의함을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찌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교묘한 술수를 쓰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 이 세상에 힘들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악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불 앞에서 미리 녹음처럼 하나님 다 녹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 불의가 활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질서를 바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의 시기에요, 이 대부흥의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 한 가지 예를 들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게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그것은 원산에 있는 하디라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디는 자기들이 조선인을 무시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서양의 고급의 문명들을 가져오고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으니 어찌 우리가 조선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원산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는요, 정말 그 길선주 장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길선주 장로가 도대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터벅터벅 걸어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회개를 하는 것이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의 첫 장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길선주.
저런 덕망 있고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길선주는 도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 친구가 죽을 때 그 돈을 자기 그 가족에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띵망 먹었다. 친구의 유언을 자기한테서 묵살시킨 거죠. 그것은 자기의 돈이 아니었어요. 그걸 남은 가족에게 주라고, 유산 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어찌 장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장로가 와서 회개를 하니까요, 아무개 또 여기 있는 집사가 나오고 저기 나오면서 다 자기 죄를 막 회개를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자리에 그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장대영교회, 평양 장대영교회에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는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꼬꾸라져가지고 회개를 했다고.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평양을 삼켰는지.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불릴 정도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굉장히 기폭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 우리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로운 일, 선한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소외된 나그네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것이 역사 이래로 그 영적 부흥과 대각성의 징후였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요. 탄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부흥의 역사를 막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집으로 가져갔던 이 회사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가져오니까 그게 엄청 많아가지고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그걸 다 쌓아놔도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안 가져와도 된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서 우리가 회사의 공적인 물건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집에 갖다 놨던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된다, 입학식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꼭 갑니다. 어떻게든. 그죠? 그 부산에 한 기독 보육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돌보아 주기 위한 섬김의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대학 영문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너무 잘 쳤는데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시험을 너무 잘 쳤어요. 근데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잘 쳤다고 그렇게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좋은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축하해줄 부모가 없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런 글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아들은요,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이 과부가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예전에 고대 사회나 이런 시대에는요,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자는 거의 사회적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여자의 말을 듣지를 않고요, 이 어떤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남편이 있고 없고가 그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부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들을 조금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연 일어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기처럼 불려나가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처럼 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이 영적 전투에서요, 하나님은 선제 공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당신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이 날뛰는 것처럼 잠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아침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무성하지만 제초기 가지고 한번 여기 풀을 다 베보십시오.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악인들의 거처가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의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요, 이 고독한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렇게 모든 경제적인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죠. 예전처럼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가족들이 있어도 다 흩어져서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2집 중에 1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4집 중에 1집 정도가 그랬다 이랬는데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되는지 요새 3집 중에 1집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혼자 또 여러 가지 있게 되는 상황들 이렇게 해서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고독사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면요, 혼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교회는 가족이 다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곳이지, 나처럼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 이렇게 끼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하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어버이 주일 하는데 부모가 안 계시잖아요. 부부 주일 하는데 자기는 혼자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끼일 데가 없어서 그런 때가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저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까닭 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버림을 받은 자들, 세상에 쓸모없다 하는 그 사람들을요,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이 각주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떨어뜨렸다 되어 있죠.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주 깐깐하고 인색한 하나님, 그 감독하는 감독관처럼 아주 디테일하면서 아주 세밀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숨을 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율법의 조항들을 갖다 대고 너 이거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근데 오늘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요, 하늘의 이 하나님은요, 흡족한 비를 보내어서 그 기업이 곰핍한 자들에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혹독한 역경과 맞부딪히면서 힘겹게 살아갈 때에 위험천만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끌어내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여자들이 그 탈취물을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양우리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거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그 바산 왕국과 그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싸울 때에요, 이스라엘이 별로 싸우는 게 잘 없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들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악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과 승리의 결실을 즐기는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고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